창세기 2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이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세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세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걸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세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임하고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만짐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고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부르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창세기 27장은 시작부터 마지막 절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도둑질해서 복을 받고 나간 그런 도둑질하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어보시면 한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축복인가? 두 번째 질문은 또한 그렇게 속여서 받은 축복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안 다음에 왜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은 떨며 기도했을 뿐 왜 잘못된 축복을 바로 잡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는가? 이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적어도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의 노력과 잔꾀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야곱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장면과 리브가의 장면과 그 다음 야곱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 이 네 명이 등장한 인물의 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의 입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축복을 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먹을 것. 근데 육적인 욕심에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져가고 준비하라고 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만약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축복을 준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축복하실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통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를 봅니다. 리브가는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를 몸에 가졌을 때에 이 태정 속에서 하도 야단치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큰 자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바로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만들고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의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이삭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장면을 가지고 이삭이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야곱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게 하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인간적인 모습을 다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죄는 내가 지겠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차자입니다. 당시에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형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하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권이라는 것을 만약 깨닫는다면 함부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 이 장자권은 축복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은 그것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에서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권입니까? 그런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무심했으면, 얼마나 이 관심이 없었으면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판다는 것. 물론 농담으로 그 정도까지 생각하겠냐 했겠죠. 농담으로 했겠죠. 그 농담을 한 것이 진짜로 진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스나 이 네 명의 등장은 27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모습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 빼앗아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받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럼 제대로 이 축복이 이루어졌느냐? 어떻습니까? 28장부터 이제 이 가정에 철전지 원수가 되고 서로 형제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20년간이나 야곱은 바탄 아람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가운데서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면서 약봉강가에서 그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그때 가서 1차적으로 이 축복권이 얼마나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달았느냐? 완전히 깨달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봉강가에서 기도하고 한 이후에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그때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 얼굴을 보면서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언제 야곱이 이 축복권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냐면 창세기 48장 가면 10절에 그때 가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때 가서 축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27장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거기까지 보면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고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27장에 나타난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때는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있다면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바로 떠있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이 형제 중에서 자자를 아예 언약을 세워서 축복하신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리브가나 이삭이나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쟁취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모함과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만들어 가실 때는 순적하게, 순탄하게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때에 이루게 하지 않고 내 때에 이루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동안 이 가정에 얼마나 불화와 문제가 많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축복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을 때면 손이 정당하게 오른손이 머리 위에 있고 왼손이 사자에게 올라가야 돼. 그런데 손을 어떻게 합니까? 빗기가 합니다. 오른손이 사자 머리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장자 므낫세의 손을 얹으세요 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손이 오른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랬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뭐요?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설교하려면 몇 시간에 설교해야 되는 내용인데 새벽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함하고 축복을 받고 오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권과 축복은 하나님 정하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 뜻으로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름을 주신 것입니다. 주기름을 낸 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하실 때 이루게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과 에서가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하게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7장은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계획을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 뜻에 나 당대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저도 여기 와서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 뜻이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집니까? 참 힘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오늘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이루어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입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